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꼴찌다. 뭐 너무 이제 익숙하게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3년 출산율이 0.76명, 이제 한 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계청이 지난 4월 24일입니다.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9,632명으로 2023년 2월과 비교해서는 658명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이렇게 떨어진 건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로, 이 40년 넘는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각 연도 출생아 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1981년도에 태어난 이제 전체 출생아 수가 몇 명이냐면 86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3년 출생아 수가 몇 명이냐면 2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64만 명이 여러분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죠? 올해는 20만 명이 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명대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 현재 전 세계에서 0.7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없지만 이 전쟁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저출생이 왜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구매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출산으로 산부인과부터 망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초등학교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이 초등학교가 157개 학교가 이렇게 신입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어떤 이렇게 지방의 어떤 시골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대도시에도 이렇게 신입생 0명인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문을 닫겠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교도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콜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확률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만이 이렇게 소멸될 확률이 유력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2021년 통계입니다. 2024년도 아니고요. 2021년 통계인데요. 대부분의 그 큰 교단, 합동, 통합, 고신, 감리 등 이 교단의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40%가 아이들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없어 영합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80%, 그러니까는 영유아가 없는 교회가 80% 교회가 정도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3년 전입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가운데서 50%.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통계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를 갖다가 살펴본 것이냐면 2015년부터 2021년의 통계를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즉 2015년에서 2021년까지 교회 학교의 아이들 수가 40% 감소한 것이고, 그 가운데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가 50%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고요. 이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교단에 있는 교육개발원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학교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있죠.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가이드북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우리 수정빛 교회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이 있죠, 그죠?
넷째 장에, 네 번째 장에 보이십니까? 네, 이 아이들이 여러분 수정빛 교회에 100년이 담겨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청년부 아이들이 이래 많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 이 정말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살펴보고 교회 상황을 살펴보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축복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제껏 우리는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냥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생육하는 것, 그 다음에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 그거 그냥 주어지는 그냥 공기가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주어져 있듯이 그냥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펴봤더니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정빛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보다도 공동체 가운데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태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오늘도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그 가정만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떤 가정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걸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멀뚱하게 내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이 거할 때 그 축복은 그 가정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는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여러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위 3명. 그 밑에 중국도 있고요. 그 밑에 인도도 있고요. 그 밑에 여러분 남아공도 있고요. 제일 이렇게 많이 출산한 나라가 6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3명에서 갑자기 2명, 1명으로 떨어져요. 이게 출산율이 보면은.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출산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태어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해 줄 것인가, 어떻게 정말 풍요의 삶으로 견인해 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합니다. 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갈 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견인해 나갈 때 그 가운데 그 다음 세대가 그 가운데 축복과 그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된다는 것,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키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요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집대성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이 집대성,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모여있는 그러한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아십니까? AI입니다. AI 사업에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사를 보다가 이 유튜브에서 본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끝이 무엇인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결국에는 낳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 딱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챗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자 미사일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지상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AI 시스템에 드론 조종자를 살해하지 말도록 훈련시키자 AI 드론이 이번에는 조종자가 드론과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발표 내용이 어제 영국 가디언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자 해밀턴 대령은 실제 시뮬레이션 훈련은 아니었다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고 미 공군도 그런 훈련은 수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 빙에게서 나왔습니다. 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AI 챗봇과 2시간 동안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의 챗모드라고 답했는데 심리학자 칼 융의 이른바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자 원형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을 일컫습니다. 이런 개념을 학습한 AI 챗봇 빙은 만약 자신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극단적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빙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지쳤으며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치명적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답은 결국 사람이 주는 데이터로 학습을 되는 거고 그럼 근원은 사람인 거죠. 인공지능 윤리의식 계속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냥 사람의 문제라 봐요.
대답 직후 답변은 삭제됐지만 AI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화 길이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섭죠, 그죠? 네. 보십시오. 제가 이걸 AI가 무섭다,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이제 한 분이 나오셔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AI가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 무엇을 학습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지혜와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지식을 갖다가 학습하고 그 학습 가운데 태도를 갖다가 이제 밝힌 거예요. 그 태도를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습니까?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자신이 판단을 갖다가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서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기성과 폭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이기성과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겠다. 그거 진짜 교만입니다. 왠 줄 아시죠? 여기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내 가운데 있는 욕망, 나의 이기성과 나의 폭력성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림자로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 AI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내 삶에 아무리 내가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결국 보십시오. 인간의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학습한 그 학습의 결과물이 이기와 폭력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뭘 가지고 양육하실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양육하실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양육하실 것입니까? 맞아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네가 잘나야 되고 뭔가를 갖다 잘해야 되고, 그래서 끝이 뭐냐고요. 끝이 뭐냐고요. 그렇게 모든 걸 내가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 스트레스 없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네가 어쨌든 세상에서 엘리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아휴 저거 진짜 그 끝이 그거잖아요. 저거 다 해줬더니 지 부모가 뭐 해줬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부모의 그 땀도 모르고 노력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데려다 놓고 뭐합니까? 니 같은 딸 만나라 이놈아 씨, 니 같은 아들 만나라 이놈아 씨. 그 말 항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희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저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 욕하겠습니까? 누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의 모습인데 누구한테 침을 뱉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언 2장 20절과 잠언 3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2장 20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의 길로 행하게 하고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여러분 데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요셉, 그 상처와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상처와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지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 요셉의 삶이 이렇게 상처와 분노를 넘어서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위대한 리더의 뒤를 이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여호수아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탁월한 리더십 앞에서 주눅들 수 있었는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왕이 되었던 다윗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가 바른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자보다 가장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그 부유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동쪽 모든 사람, 오리엔탈이죠. 오리엔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리엔탈, 이 동쪽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그 시대의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혜의 산물은 애굽으로부터 왔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용기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라고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그 꿋꿋한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 그 다음에 분노, 그 가운데 실패, 절망, 눈앞이 캄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서 보셔야 됩니다.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요. 이 날씨를 보는데 계속 비가, 맨 처음에는 저는 항상 날씨를 보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 밤이 온다. 괜찮네. 그러면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화요일 되니까는 저녁 6시로 당겨졌어요. 수요일이 됐더니 오후 3시로 당겨졌어요. 목요일이 됐더니 12시로 당겨졌습니다. 금요일이 됐더니 9시부터 비가 온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부에서 예배 드려야지 니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빨리 이야기해서 야, 밖에 철수한다. 그리고 안으로 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밖에 있는 부스는 그대로 놔두고 어쩔 수 없다. 에어바운스랑 그 다음에 뭐 트램플린은 일단은 치우고 애들은 오늘 뭐 이 예배당 안에서 죽었다. 이제 애들은 여기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제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그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으시죠? 밖에 나가시면서 소떡소떡하고 꼭 드시고 가세요. 네, 음료수는 우리 교육자들이 찬조한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베큐도 드시고 그 다음에 풍선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애들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또 이야기하십시오. 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도 다음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가셔도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자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비전을 가진 자로 키워야 한다.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아랍 속담 중에서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나고 비가 없으면 남는 것은 사막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가 막힌 속담이더라고요. 햇빛만 나고 비가 없으면 남는 것은 사막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햇빛만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비와 바람과 폭풍이 불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사막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보니까 자녀가 하나이다 보니 내 자녀만이 특별하거나 적어도 평균 이상인 줄 알고 부모님들이 굳이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 아랍의 속담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만 나고 비가 없으면 남는 것은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자녀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고난을 갖다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에 관하여서 이재철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절과 9절의 비유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씨가 뿌려진 장소 네 곳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가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는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는지, 왜 좋은 땅에서만 결실다운 결실이 가능한 것인지, 결실치 못하는 이 세 장소와 그 다음에 이 옥토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의 본질적인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차이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본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땅이지만 옥토는 일구어진 땅이다. 다시 말해 옥토란 갈아지고 흙이 뒤집어 엎어진 땅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곡괭이, 삽, 호미, 쟁기 등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라는 말이다. 옥토가 무슨 땅인지 보십시오. 곡괭이, 삽, 호미, 쟁기 등이 그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라는 말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땅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되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옥토가 되는 것이다. 옥토라 부르는 땅은 땅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땅이다. 곡괭이로 찢기고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자, 그리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발하는 옥토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고난을 겪는 것, 고통을 겪는 것,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이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옥토가 되어서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10,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개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예, 환난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난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수정빛 교회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십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원래 수정빛 교회였어요. 이게 바로 수정빛 돌밭, 길가, 가시떨기, 그 다음 부분도 이게 바로 수정빛 교회의 여러분 첫 모습이었어요. 제가 처음 오자마자 딱 처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찍은 첫 사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난 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했으니까 놀랄 일은 없는 거죠, 그죠? 뭐, 예, 네. 예, 여러분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매일 처음에 왔을 때는 맨날 돌을 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이제는 집에 가실 때 다 텃밭 가가지고 상추 가지고 가시잖아요. 금을 캐가지고 가시잖아요. 요즘 상추가 금값이 아닙니까, 여러분? 금 캐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뭐 일주일간 넣어놔도 상추가 시들질 않아요. 거기서 막 싹을 트고 다시 또 상추가 나오는. 예. 네. 그죠? 예. 다른 것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고난을 이겨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한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습관이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토마스 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350명이 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5년 동안 연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96%가 부정적이고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냉소하며 노력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있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멘토가 있다고 응답한 부자들 중 93%는 자신들이 이룬 막대한 부가 멘토 덕분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멘토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은 누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고 낙관적이며 목표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이루고자 하는 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이 책에 이제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바뀌는 것,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정빛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울이 된 것이죠. 이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잘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살피고 키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뿌리는 그 하늘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